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5월 21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태워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같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은 재물을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줄줄 새게 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으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합니다. 일할 거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귀찮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처한 위치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맡기신 일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 시기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으셔서 일터를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훈련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어떤 뜻임을 알 수 있습니까? 손이 게으른 사람, 즉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즉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손이 부지런한 자, 즉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얻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땀 흘려 거두기를 애쓰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 불릴 것이지만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도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아무런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며 사는 악인을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정직한 자의 땀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부지런하게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은 건강한 땀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8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라고 합니다.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바른 길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도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의 걸음은 왜 평안한 걸음이 될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로 행하는 자, 즉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악한 행동이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또 다른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는 거죠. 결국 9절 하반절에 보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는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악한 행동을 한 대로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인의 입,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자의 입은 생명의 샘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생명도 구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어서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만다는 겁니다. 물론 악인이 하는 말이 처음에 듣기에는 달콤해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문제는 뭡니까?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의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말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도 복을 받게 되지만, 악인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자신의 입술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철한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나지만 어리석게 함부로 말하는 자에게는 채찍이 준비되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혀가 온 몸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말 한마디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삶을 불살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체들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까지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더러운 말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살리는 생수 같은 말만 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을 살리는 덕스러운 말만 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파수꾼을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